주 안에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숯불을 꺼뜨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드디어 다윗왕 앞에 섰습니다. 요압 장군이 시키는 대로 상복을 입고 장례를 당한 것처럼 아주 슬픈 표정으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4절 말씀에 왕이여 도와주세요.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가짜 사연을 풀어놓습니다. 5절 말씀에 저는 과부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생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마저 죽여서 생명을 갚겠다라고 하는데 왕이여 그렇게 되면 제게 남은 마지막 숯불까지 꺼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끝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남편의 이름과 시가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절한 사연 아닙니까? 법으로 따지면 살인자는 죽는 게 맞지만 엄마 입장에서 대를 이을 자손이 끊긴다고 호소하니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걱정 마라. 내가 명령을 내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여인은 한술 더 뜹니다. 왕이요 혹시 호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딴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감정에 휩쓸려 덜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1절 말씀 끝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상의 이야기 속에 속아 넘어가 살인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원래 공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남은 숯불이라는 마지막 희망. 우리가 장작 불을 떼면요. 장작불이 붙다가 나중에 모닥불이 됐다가 불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숯불에 있는 그 열기, 불마저요. 꺼지게 되지 않습니까? 남은 숯불, 마지막 희망이라는 감성적인 표현을 쓰며 눈물을 흘리니까 다윗의 이성이 그만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을 발견하거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판결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의 원칙보다 인정이나 인간적인 정의나 감정에 치우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탄은 종종 연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감정이 앞서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눈물 섞인 호소 앞에서도 냉철하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쭈바이크의 소설 초조한 마음은 동정심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명작입니다. 주인공 호프 밀러 소위는 하반신이 마비된 소녀에게 순전한 동정심으로 잘해줍니다. 아이고 다리를 못 쓰니 얼마나 불편할까 잘해줍니다. 사랑이 아니었지만 소녀가 상처받을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결국 호프밀러 소인은 그 다리가 불편한 여인과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된 동정심은 결국 파국을 맞고 소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참된 연민은 강하지만 감상적인 동정심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그런 슬픈 일이 있냐, 인간적인 감상적인 동정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의 문제는 잘 보면서 내 문제는 눈이 멀기 쉽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과부의 사정을 듣고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들을 살려줄게 라고 명쾌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의 문제, 압살롬은 지금 37절에 보니까 13장 37절에 보니까 도망쳐서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거기서 3년 동안 도망가서 지내게 됩니다. 즉 형제를 죽인 암놈을 죽인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남의 이야기인 줄 알 때는 답이 뻔해 보였는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요 눈이 멉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죄나 실수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 나의 죄, 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대작 부활을 보면 주인공 네플루도프 공작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삼신제에다가 그냥 재판관이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 결론 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유럽처럼 배심원제 이렇게 여기 배심원석에 사람들이 막 그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배심제를 선택하는 거 어떠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요. 그 자리에 누가 쓴 거냐? 네플루도프 공작이 배심원석에 앉아서 그 피고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받는 여죄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여죄수는 카추사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순수했지만 바로 자신 네플루도프의 공작에게 유린당하고 버림받아 타락한 여인이 세상에 그 법정에 끌려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심원석에 앉아 죄인을 심판을 하지만 사실 진짜 죄인은 그 여인을 그렇게 유린하고 버린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다윗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압살롬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3년 동안 방치합니까?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결정에 보증수표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인은 집요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라고 맹세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끝에서 네 번째 줄 맹세를 요구하니까요. 알았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분파가 돼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죠. 이것은요. 망령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내 체면대로, 내 결정대로 하고 나서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결정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결정을 핑계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경외하며 순종해야 될 분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영국의 대법관 토마스 모어의 신념을 다룬 고전 사계절의 사나이에서 대법관 토마스 모어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손에 담아 물처럼 쥐고 있는 것이다. 만약 손을 펴버리면요, 맹세를 어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다시는 자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법관 토마스 무어는 왕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작 한편의 연극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어제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꾸물꾸물해가지고 뭐가 막 올 것 같더라고요. 눈이 오나 했더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훌륭한 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감정에 속고 자신의 이중성에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끓어오르는 감정 때문에 막 화나는 열기 때문에 기분이 막 그런 것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번엔 이해해 주실 거야.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내 핑계를 둘러싸는 도구로 삼지 않는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야, 그래, 너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내 이름 팔지도 않고 내 이름을 도용하지도 않고 내 뜻이라고 막 이렇게 가짜로 하지도 않고 너 참 이렇게 순수하게 참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서는구나. 너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슬픈 사연이나 감정에 휩쓸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정심이란 이름으로 죄를 덮지 않게 하시고 냉철한 마음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먼저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자존심이나 고집을 세우는 데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 하나님 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후 일을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습니다. 한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